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지 못하고 또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70명이 자신이 전하고 싶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정당에 대변인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대변인은 누구의 말을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발표는 누가 하는 말과 같습니까? 대통령의 말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의 메시지를 이 70명에게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변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전하라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라는 그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같이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나의 생각이나 또 주장을 논리적으로 잘 말하는 사람 존경을 받습니다. 똑똑하다고, 저 사람은 참 논리적이라고 존중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잘 정리하는 그런 사람도 칭찬을 받습니다. 학문적으로 그런 일을 잘하면 박사가 되고 또 교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정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내가 하버드 대학 박사다,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다, 그런 거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진 사람은,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한 사람으로, 또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으로 칭찬과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본문에서 우리 70명이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보냄을 받은 이 70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습니까? 기뻐하며 돌아왔다. 17절 말씀에 되어 있죠. 여러분, 그들이 기뻐했던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갔죠. 어떤 메시지냐 하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는 샬롬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들고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습니다. 이 70명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특히
어떻게 전했다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신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했을 때 귀신들이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귀신들이 항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귀신의 특징은 저항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율법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비틀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나쁜 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헛된 꿈을 꾸게 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파하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항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이라는 말은 어떤 질서와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진 편이 승리한 편에게 절을 하죠.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힘이 셉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래 이 귀신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들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7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숫자만으로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귀신들이 항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와 방향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귀신들이 원하는 대로 거짓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자 귀신들이 태세를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들만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힘을 잃으면 귀신들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놀아나던 사람들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8절에서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셨습니다.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7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아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자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까지도 그 권자에서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던 이름 없는 이 70명이 온 우주적인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0명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대로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늘과 땅의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왜곡하고 있던 사탄과 귀신들이 떨어지고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면 우주의 질서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평안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질서가 새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그 권좌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뱀과 전갈을 밟는다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오래전 창세기의 예언을 생각해 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아버리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뱀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70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지금 우리들과 함께 또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15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여기에 보시면은 불과 전갈이 있는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냥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사막이나 광야에 가서 이렇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불뱀과 전갈이 숨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돌 밑에 치명적인 독사가 있습니다. 돌 밑에 치명적인 전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뱀과 전갈을 밟으며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해칠 자가 없는 보호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또 두렵게 만듭니다. 걱정하게 만듭니다. 경제를 마비시키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마비시킵니다. 치명적인
어떤 독을 가지고 있어서 폐렴에 걸리게 하기도 하고 아주 그래서 생명을 잃기까지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손을 깨끗하게 씻고 기침 예절을 지키고 또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들이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상식이 있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여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선교지에 물질을 보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면서도 평안히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해도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다 모이지 못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생명책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책에 14만 4천 명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겁을 주면서 말을 합니다.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실제 숫자인 것처럼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평안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다 구원받는다. 그 사람들이 다 하늘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경쟁하고 달리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 그 복음을 또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특별한 선택의 방법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아주 특별한 선택의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아주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어린아이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을 아주 높이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잘 암기하고 또 암송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런 사람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70년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평안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순종하며 출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가 지금 10장 3절에 보면요,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출발한 거예요. 우리가 이리 가운데로 가는데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가자 한 거예요. 그리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또 순종해서 그런 거 가지지 않고 출발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들 다 주님께 맡기고 출발한 것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말하라고 했는데 그것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계시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비밀과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4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고 또 듣고 싶어 했던 것을 보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의 선지자들, 임금들 부러워하지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보았던 것 우리도 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임금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친 다윗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다윗 왕이 보았던, 다윗 왕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나도 듣고 싶습니다. 나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다윗 왕이나 히스기야 왕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와 임금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어떠한 임금들보다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바로 이런 복을 받고 있구나. 우리가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70명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면 무엇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까? 이리와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어떤 무기를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 오히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것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그것 가지고 나아가면 모든 질서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마귀는 무서워서 뜰 것이며 사탄은 그 권자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질서가 바뀌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70명과 같이 우리들도 작은 무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가능성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탄이 하늘의 권자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또 우리 무지개 교회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